찬송가 545장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수요예배 특별히 올려드립니다. 우리 노원표 집사님 하나님 마음속에 품은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안산을 떠나서 또 이제 귀농하여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노원표 집사님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인생 우리가 알지 못하니 하나님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아도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언제나 우리는 믿습니다.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평탄케 하여 주시고 형통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오직 주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권세 가운데 우리는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1년 5월 19일 수요일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도하게 하시죠.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모으고 다른 동네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또 이동하십니다. 자, 11장 1절로 그래서 한 단락이 이렇게 끝나고 2절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 하면 침례자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혔죠. 그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부당하다 하고 직언을 하니까 왕이 옥에다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자 요한이 감옥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그래서 내가 요단강에서 그분에게 침례를 베풀고 그분의 이제 공적인 활동이 시작되었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이 메시아가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좀 확신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 침례자 요한은 바로 이 구약 시대의 맨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로서 구약 성경이 끝나고 그 이후에는 어떠한 예언도 주어지지 않은 채 아주 긴 400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한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그분이 바로 침례자 요한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러 오셨어요. 그것이 그 요한의 오직 이 땅에 하나님의 요한을 보내주신 뜻입니다. 그게 바로 침례자 요한 그분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 사명이 잘 감당되었습니다. 어떻게 감당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저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다.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지만 저분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겸손하게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청하죠. 그런데 요한이 내가 예수님께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 제가 감히 베풀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위하여 겸손하게 요한에게 침례를 받습니다. 그로부터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그러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림하시고, 그런 속에서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성부의 목소리가 들리고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보이시고 성자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물속에 잠겼다 일어나시고,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거기에 다 나타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로 택함을 받았지만 요한도 사람이잖아요. 자기 생각에는 이 메시아가 오시면 뭔가 획기적인 일들이 막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너무 요한이 기대했던 것과는 좀 다른, 예수님은 주로 이때까지만 해도 뭘 많이 하셨어요? 병자를 많이 고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위한 그런 1차적인, 가장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돌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병 고치는 사역은 단지 질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주시고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삶의 부분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을 여시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께서는 병자를 고치시고 거기에서 내 죄가 사해졌다, 이런 영적인 부분을 선포하시고요. 또 5,000명을 먹이시고 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제 시작이 되죠. 그런 과정 속에서 침례자 요한은 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는 어떤 생각을 늘 가지고 있냐면, 나를 통해서 내가 앞길을 열어드린 그분의 삶을 굉장히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메시아가 정말로 맞는 거 맞나? 왜냐?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뭔가 좀 두드러지는 큰 그 세상을 뒤집어 놓는 뭔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기대했던 거죠. 그래서 요한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오실 분이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좀 없었던 것이에요. 맨 처음에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의 길을 딱 열어드리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예수님의 활동상을 보니까 그냥 뭐 사람들 병자나 고치시고 막 이러니까 너무 약한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뭔가 천지개벽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당장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전부 다 멸망받고 막 세상이 뒤집히고 막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내가 바로 그이다라고 대답 아니하시고요. 4절에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너희가 누구예요? 요한의 제자죠. 자,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뭐냐 하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이 땅에서 무엇을 행하실 것인가,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하시면 뭐예요? 그분이 메시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구약 성경을 잘 읽어봐라. 메시아가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그 일을 지금 행하고 있다고 너희 스승에게 가서 전하라. 그러면서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의심하고 확신이 없는 것이 실족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들이 떠납니다. 그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다시 요한에게로 가자 떠납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광야에 나갔더냐? 침례자 요한을 일컫는 그런 어떤 별명, 그분은 누구시냐?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게 바로 요한을 묘사한 그런 그분을 말하는 그런 닉네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라고 하는 것은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분을 보러 나간 게 아니냐. 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뭘 보러 나갔느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여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는요, 사실 이 침례자 요한은요, 에센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갈대가 절대로 아니죠. 절대로 불의에 조금 도 굽히지 않는 사람이에요. 흔들리는 갈대가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아니잖아. 요한은 뭘 입었어요? 낙타의 털 옷을 입었어요. 그죠? 그러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그 당시에 서민들은 그런 옷을 입지 못했죠. 그런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왕궁에 있다. 왕족들, 부자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나 부드러운 옷을 입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뭘 보러 나가느냐? 여기서 역설적으로 표현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에 반대되는 매우 강직한 요한을 보러 나가지 않았느냐? 또 세상적으로 권세가 있고 세상적으로 재물이 있고 좋은 옷을 입고 그런 사람을 보러 간 것이 아니라 낙타의 털 옷을 입고 석청을 먹는 그런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 사람이 누구냐? 한마디로 선지자다. 옳다. 너희가 선지자를 보러 나갔지 않느냐? 침례자 요한은 선지자다. 그런데 여느 선지자보다 더욱더 훌륭한 선지자다. 왜? 바로 다른 선지자들은요, 구약시대에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지만 이 침례자 요한은 직접 예수님을 얼굴로 뵙고 그분의 길을 아주 공개적으로 선포해서 열어주신 그런 선지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라기 3장 1절이 인용되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사람 침례자 요한에 대한 말씀이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람이다. 그런데 한마디를 더 하시죠.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건 뭐예요?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자보다 더 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국의 삶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영광의 그런 세상이죠. 자, 12절에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게 뭐 이런 그 말투로 번역이 된 것이 우리로 하여금 조금 오해를 하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바로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구별된 삶, 천국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권세를 누리는 거.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고 그것을 늘 마음에 품고 항상 정진하고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말씀 따라 순종하고 그런 자가 바로 천국 시민이다. 그런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천국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뭐 그냥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 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뭔지도 잘 모르고 구별됨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천국의 시민이 아니고 천국의 시민이라는 건 바로 나는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천국을 품고 항상 나는 천국의 시민이야. 나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는 하늘에 속한 자야 라고 하는 구별된 그 소속감, 하늘나라의 소속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소속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신분에 대한 인식, 그걸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천국신이다, 그 말입니다. 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이니, 자, 거기까지. 그 다음부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그분의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요한까지 뭘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거죠. 자, 이 구약 시대가 말라기로서 끝났지만 그 신구약 중간 시대가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딱 오실 때 침례 요한이 육신적으로는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을 예비해 놓고 요한은 자기의 사역은 이제 그것으로 종결된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옥에 갇혀서 거기서 순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뜻은 뭐예요? 메시아를 소개하고 그 사람은 자기의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다. 이렇게 예언은 바로 언제까지냐? 침례자 요한 때까지다라는 얘기는 바로 모든 예언이 누구를 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거예요. 예수는 바로 메시아다. 자,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 사람이 바로 엘리야 그러면 누구예요? 구약 성경에서 바로 이 선지자의 대표 인물이잖아요. 그럼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미리 알고 예언하는 것.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항상 복음은 누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만민에게 선포되지만 그 복음을 듣고 깨닫고 그 복음의 효력, 복음의 능력을 실감하는 자가 누구냐? 귀 있는 자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예요. 우리가 들을 귀가 있는 자로 택함 받았다는 게 얼마나 이게 참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항상 우리는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귀가 열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도록, 그리고 그 깨달아 알아진 것, 그것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한 다음에 무슨 말씀을 이제 하시는가? 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침례자 요한에 대한 얘기, 또 이제 하실 얘기, 그것을 다 포함한 것이죠. 그러니까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자, 이것이 2000년도 더 전의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지금 우리의 세대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각박해져 가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즐거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아요. 가슴 아프고 막 아픈 그런 일이 있어도 같이 울어주지 않고 같이 슬퍼해주지 않는, 아주 감정이 메마른, 정이 없는, 사랑이 없는, 남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그냥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는 현 세대의 세상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한탄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물질적인 것, 세상의 권력,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감성이 무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성의 그 근본 속에 뭐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 그러니까 그 속에 우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 대신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얼마나 우리가 미안하고 정말 너무 감사하고 뭐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내 죄값인 죽음을 대신 그분이 감당하셨다. 우리가 뭘로 표현하겠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그거 모르잖아요. 무감각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얼마나 영광되고 얼마나 기쁘고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어요. 귀 있는 자는 바로 그러한 영적 감성을 충만하게 가진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정말 가슴을 치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감사한데 감히 표현도 할 수 없는, 너무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그 넘치는 그 은혜잖아요. 네, 넘치는 은혜를 함께 경험한다는 것이 바로 그게 성도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합니다. 이 귀한 성경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정말로 이 말씀이 꿀처럼 달고 또 나를 막 그 내 폐부를 찌르고 그런 이 말씀의 능력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종이 위에 있는 글자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런 감동도 주지 않아요. 왜?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귀가 있고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칠 수 있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별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자, 18절 19절에 보면요, 자, 침례자 요한은 어떤 그런 그룹에 속했다 그랬어요. 에센 파라이. 자, 어떤 사람들이에요? 좀 금욕주의자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삶, 이런 문명 도시 생활, 이런 것을 안 하고 약간 자연주의 그냥, 그리고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하고 매우 청빈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면서 굉장히 막 독설에 가까운 얘기를 하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당할 멸망을 피하라고 하더냐, 막 이런 얘기를 요한이 막 하잖아요. 그런데 막 그때 권력 있는 사람들, 뭐 군인들, 또 뭐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막 머리를 조아리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이 청렴결백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정말 요새 얘기처럼 털어서 거기서 먼지를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완전 청렴하고 완전 결백한 사람이었어요, 침례자 요한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늘 금식하고 이런 삶을 그냥 일상적으로 했어요. 최소한의 것으로, 최소한의 자연적인 것으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저 요한은 말이지 막 금식을 밥 먹듯 한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저거 아주 귀신 들렸다. 여러분, 반대자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무조건 비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다 드시고, 그리고 누구하고 같이 지냈어요? 죄인들, 세리들 그 집에 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야, 봐라, 아주 먹는 것을 즐기고 죄인들과 친구로구나 하고 비방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항상 뭔가 헐뜻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에 대해서 사실 조심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의 반대자들은 항상 우리의 삶에 무엇이든지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왜? 그들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왜? 그들은 듣는 귀가 없기 때문에. 정말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비방하는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알지 못해서 하는 일이죠. 불쌍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론적인 메시지를 하십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혜는요, 행한 일. 예수님이 행한 일이 뭡니까? 다 선한 일이잖아요. 착한 일이잖아요. 남을 돌보는 일이잖아요. 생명을 주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먹고 안 먹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당신 자신을 다 주러 오신 거예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남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모두 품고 함께 친구 삼으신 분, 그리고 사랑을 베푸신 분, 어디까지?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데까지 사랑하신 분입니다. 자, 오늘의 메시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눈,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의 시각은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상,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뭔가가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내 눈에, 거기서 아주 극단적인 예가 뭐예요? 가룟 유다 같은 예예요. 물론 침례자 요한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침례자 요한은 정의로운 측면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뭔가 극적인 모습을 하기를 원했던 거고,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의 어떤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자신을 헌신하고 완전히 사람을 섬기고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등에 업고 자기가 세상에 뭔가 권력과 물질과 이런 것을 좀 쟁취해 보려고, 또 세상적인 정치적인 이런 얘기들, 그것과 침례자 요한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전혀 다르죠. 그렇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은 조금 못 미쳤던 것은 사실이죠.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지혜는 바로 뭘로 알아요? 행한 일로 인하여서 옳다함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행하심의 열매를 통해서 옳다함을 얻었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행함의 열매를 통해서 옳다함을 얻어야 마땅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바른 메시아관을 가지고 그 바른 메시아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따라 순종하여서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의 열매를 맺고 우리 행함의 결과를 통해서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우리가 그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 가운데 행하여서 삶의 복된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과 유익을 끼치며 하나님 아버지의 큰 뜻을 이루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서 말씀 따라 순종하여 귀한 열매 맺고 하나님의 복된 뜻을 이 땅에 이루기를 소망하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